6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강탈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로 인하여 한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를 드리리이다.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벗이니이다. 오 주여, 주의 긍휼이 땅에 충만하오니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두렵고 떨림이 앞섭니다. 주님이 제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제 생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잘 선포할 수 있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의 제목은 나는 누구의 벗인가. 이 벗이라고 하는 말은 동료 혹은 동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누구의 동료인가? 나는 누구의 동무인가? 라는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6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절대로 주의 법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중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6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강탈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악한 자들은 특별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가만 놔두지 아니하고 해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이 밉고 보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되고 잘못되고 사악한 삶의 모습들이 더 밝히 드러나게 되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분명했었고 창세기 4장 이후로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로 자손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해왔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까? 가인이 가진 교리는 잘못된 교리이고 아벨이 가지고 있는 교리는 하나님의 교리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진리였기 때문에 거짓을 가진 그는 그가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지적되고 지목되자 미워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하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진리를 진리 그대로 지키며 선포하며 가르치며 실행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는 사악한 자들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악한 자들은 서로 무리를 지어서 경건한 자들을 해치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들이 자신을 강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강탈했다는 말이 강도질 하듯이 강제로
빼앗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모든 것에 눈독을 들여서 그것을 강탈해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땅의 재물은, 이 땅의 보물은, 이 땅의 재산은, 이 땅의 돈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원치 아니하게 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라는 보물을, 여러분의 재능이라는 보물을, 여러분의 물질이라는 보물을 그저 이 땅 위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삶 속에서 이 땅 위에다만 쏟고 거기에 쌓기 위해서 힘쓰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과 돈과 재능과 물질을 드리는 것은, 투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아침 일찍부터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아침 일찍부터 교회에 가서 식사 준비를 위해서 힘쓰고, 아침부터 일찍 교회에 가서 이런 것 저런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기 위해서 모일 때에 불편함이 없는지, 뭐가 잘 갖춰지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미리 돌아보고 준비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아침부터 일찍부터 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악기로 연주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힘쓰는 일들, 정말 많은 분들의 식사를 위해서 돈만 지불하고 재정만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이제 수고와 희생을 들여서 식사로서 섬기는 것, 이 모든 일들은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바라볼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만이 이와 같은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돈으로 인하여,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건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칠 뿐만 아니라 그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그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고, 그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큰 위로요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욥이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이 강탈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을 강탈당했을 때조차도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 어떤 근심이나 염려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서 빼앗아 가거나 우리가 그 말씀과 교제하며 위로를 받도록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방해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스스로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어떤 그 한 부부와 이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눈 동안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처하게 되는 환경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부모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날 그 출생의 그 순간에 우리 집의 형편이 어떠해야 할 것을 결정하신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태어났을 때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는 내 선택과 상관없이 아버지고 어머니셨어요. 내가 태어날 때 내 가정 형편, 나와 상관없이 그 형편 속에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공부를 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많은 경우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그 상황이나 그 환경은 나의 선택이 아니지만 그 상황과 그 환경에 대한 반응은 나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사악한 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내 좋은 것들을, 내가 가진 것들을, 내 많은 것들을 강탈해 갔지만 그런 상황이어도 나는 주의 법을 결코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그것은 시편 기자의 선택이에요. 예.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그건 그의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창념하라. 6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로 인하여 한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를 드리리이다. 내가 약탈을 당했고 강탈을 당했고 사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 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사악한 자들이 나를 미워하고 끊임없이 공격해 오지만 나는 주의 말씀들로 인하여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주께 감사를 드리리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는 주께서 내게 베푸신 호의 때문에 감사를 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 주님께서 베푸신 호의로 인하여 내가 누리는 위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주의 의로운 판단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합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마음은 얼마나 주께 감사드리는 일에 창념하고 있는가, 힘쓰고 있는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한밤중에 일어나서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 여기 일어나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는 침상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감사를 드린 게 아니라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차갑고 어두운 한밤중에 침대에서 벗어나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침실에서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보시고 아시는 상황 속에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어떤 분들이 자다가 일어나면 잠을 잘 못 이룬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100가지 감사 제목을 생각해서 감사해 버리십시오. 100개 다 하기 전에 곤히 잠들게 될 겁니다. 왜 깨면은 잠을 잘 못 이룹니까? 잡다한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잡다한 많은 걱정과 염려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계속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여러분 단잠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잠을 앗아가는 것은 염려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잠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걱정입니다.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상처입니다. 그런 것들을 되뇌이면서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되뇌이면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달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 삶에서 내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매튜 헨리 목사님 1800년대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목사님, 제가 볼 때 역사 속에 가장 경건하게 살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매튜 헨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의 주석을 읽으면 상당히 은혜스럽습니다. 참 그 마음에 감동이 진하게 밀려옵니다. 어떤 성경을 디립다 파가지고 어떤 지식적인 면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힘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밀려오도록 그렇게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길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다 털려버렸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한테 가만히 보니까 나갔던 옷을 입고 온 게 아니라 거의 벗는 수준에 가깝게 돌아왔어요. 부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중간에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아니 당신 제정신이에요? 아니 강도를 만나갖고 거의 죽을 뻔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와 놓고 무슨 감사를 드립니까? 첫째, 내가 강도가 아니고 강도 당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둘째, 내가 가진 것은 다 빼앗겼지만 내 목숨을 빼앗기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셋째, 내 옷을 뺏어갔지만 다 뺏어가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걸치고 올 수 있는 옷이 있어서 감사하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감사할 만한 이유가 너무나 많은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돈이 없어지는 것보다, 건강을 잃는 것보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분의 도우심에 대한, 그분의 위로하심과 그분의 권능에 대한, 그분의 자상한 보살핌에 대한 감사가 메말라가는 것을 오히려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의 이 시대의 특징 중에 디모데전서에도 그 말씀이 나오지만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감사치 아니하며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감사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누구처럼 사는 거냐? 불신자처럼 사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자다가 한밤중에 깨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일어났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감사로 넘치는, 감사함이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왜? 이건 김희용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평, 불만 속에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져 나가고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또 남편이 하는 일도 잘 되고 아내가 하는 것도 다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어질 때 할 수 있는 감사는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됩니다. 꼭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도 됩니다. 불신자들도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전서가 누구에게 기록된 책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 복음을 받는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을 당했던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피하여야 했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는 말씀. 환경이 좋았던 교회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핍박과 환난을 심하게 받았던 교회인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제 목회 속에 정말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새처럼 참 편안함 가운데 목회할 때보다 그 힘들 때 감사를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는 환경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는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뭘 키워야 되느냐?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이거 좀 자랑 같아서 그런데요, 어저께 딸내미가 와갖고는 엄마 왜 카드 드렸는데 안 써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아니 딸내미가 카드 들고 와서 쓰라. 그 큰아들도 나한테는 안 주더라고, 꼭 엄마한테 주더라고요. 엄마한테 주면서 어머니 쓰세요. 작은 아들이 금요일날 전화 와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해갖고 엄마 요새 잘 먹고 잘 사네요. 요새 카드 쓰면 다 보고 들어가잖아. 엄마 어디도 갔다 왔대요. 뭐야 이게 쓰라는 소리야, 쓰지 말라는 소리야. 돌아보면 저희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난했으니까. 해주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가난한 목사가 뭘 잘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컸고, 이제는 자기들이 받은 것처럼 부모에게 해드리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 볼 때 감사함이 있죠. 근데 애들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저는 항상 애들에게는 감사 잘 안 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니 얘네들을 키울 때 우리가 얼마나 밥을 많이 먹였는데 지금 그거 다 거둘려면 아직 멀었어요. 제가 좀 이 오후라서 조금 이제 좀 여러분들 정신 좀 들려고 생전 웃길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웃은 소리를 한번 해봤는데 웃어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가? 한밤중에 깨어서라도 감사할 만큼 내 마음이 감사가 가득 차 있는가?
몸이 이구석 저구석 아프고 편치 않고 여기서 찌그덕 소리 저기도 찌그덕 소리, 허리 다리 팔 할 것 없이, 여러분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에는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거기 뭐 토를 달아가지고 건강하면 감사하라, 뭐 하면 감사하라 그렇게 했으면 뭐 이게 어떻게 골라갖고 할 텐데,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십니까? 감사하면요 더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어떤 분이 어려워 있어서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베풀어야 되는데 손이 안 나가. 왜 안 나갈까요? 감사치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감사할 일을 주십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는 감사할 일이 잘 안 생겨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잘 아시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단번에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 나온 것을 보여줘라 하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장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 말씀 믿고 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깨끗해진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와서 감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근데 10명을 고쳐줬는데 딸랑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10명을 고쳐주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이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감사치 않는 자를 주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감사했기 때문에 그의 몸의 나병만 난 게 아니라 죄의 나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더 큰 걸 얻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더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호롱불에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에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에 감사하면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에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있는 것조차도 뺏긴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의 벗인가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6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벗이니이다, 동료이니이다 라는 것입니다. 57절에서 60절까지는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자주 표현했는데, 무엇을 통해서 표현했는가? 내가 말씀을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 라는 그것을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의 가장 좋은 벗들로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 때에 적극적으로 우리를 돕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이 항상 잘하고, 나에게도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잘하고 교회도 잘하고 모든 사람에게 잘해서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돼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잘 보십시오. 그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훈계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에게 잘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잘하면서 말씀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명령들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목사의 징용 고통이에요. 여러분, 목사에게 제일 감격이 올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체 없이 순종하는 삶을 볼 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제가 어떤 자매에게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말씀으로 권면하는데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처신해서 기쁘다. 내가 기쁘다.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제가 준 권면이 말씀의 권면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참 기쁘다. 이게 목사의 기쁨이에요. 이게 목사의 감사예요. 여러분이 뭐 명절이라고 뭐 해주셔서 고맙죠? 감사하죠. 기쁘죠. 근데 사실은 그게 목사의 큰 기쁨이 아니에요. 목사의 큰 기쁨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에 아멘에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사시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고 그 말씀대로 기뻐하시고 그 말씀대로 감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활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그게 제 기쁨이요. 그것이 저의 큰 감동이요 감격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사악한 자들이 내 것을 빼앗아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내 주위를 둘러싸고 공격해 와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나만 홀로 독야청청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내 주위에 내 곁에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린다. 그게 기쁨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 기약이 없어요. 언제 친교회를 할지. 그래서 친교회 한다고 하면 올라가게 되는데 주로 저 위쪽에서 하니까 먼 길을 갔다 와야 돼요. 근데 가서 만나면 굉장히 기쁨이 돼요. 뭐 그분들이 나에게 뭘 주어서가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주머니를 털어서 그분들을 줘야지 그분들이 나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기쁨이 되는가? 이 험악한 세상에 타협과 변질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들이 아름답고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분들이 쉽게 살고 싶은 유혹을 받는 그분들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키며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감격이 되고 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섭리로 보존해 주신 성경을 사랑하며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성경은 다 똑같이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 속에서 아니다, 하나님이 섭리로 보존해 주신 성경은 따로 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내 곁에 있는 거 정말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이 하나님이 섭리로 보존해 주신 이 말씀 때문에 목사님 하시다가 그만둔 분도 있어요. 거제도에. 그래서 내년에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를 세우시려고 준비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인천의 임동순 목사님 성결교 신학대학 졸업해가지고 성결교 신학대학 졸업해서 사역하다가 이 섭리로 보존해 주신 성경 발견하고 그만두고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많은 분들을 더해 주시고 있죠. 그런 분들 많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은 미국에서 교수를 하셨는데 이 성경을 알고 근본주의 독립침례 신앙을 알고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때려치고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두 명 있는데 그 사람들마저도 또 한국에 돌아가는 바람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있느냐? 박진섭 형제하고 전명숙 자매하고 애들 둘이 거기 나가. 내가 잭 트리버 목사님을 소개했는데 그 큰 교회보다는 여기 한인사역이 있어서 글로 나간다. 여러분, 교수하다가 때려치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목사 되고 싶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안 돼요.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룩하게 갈라 세우셔야 합니다. 그런 분이 사역해야 됩니다. 그런 사역하는 목사에게 있어서는요, 무엇이 기쁨이냐, 무엇이 감사냐, 무엇이 감동이냐,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감격스럽게 하느냐, 딴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침례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는 게 감격이고 기쁨이고 감사해요. 그래서요, 저는요, 요사에 와서 더 그런 감격이 있어요. 그만둘 날이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든 열일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